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아직 좀 기간이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추수감사주일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속 말씀을 좀 보아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손에 정말 잡힐 만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열매 맺는 그러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절기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열매,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그 열매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추수감사 주일까지 쭉 계속해서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그 처음 시간으로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형들을 용납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사실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요, 사실 풀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얘기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보아 넘기는 거지, 만약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누가 나를 팔아 넘겼다? 이 정말 쉽지 않은, 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죄 없는 동생을 시기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돈 몇 푼에 애굽의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뭐 원수도 아니고 강도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으로서는 사실 이 일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정말 한이 될 만한,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형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저 같으면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 아내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왜냐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정말이지 인간적으로는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 요셉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서 보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형제들의 핍박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니까
쉽게 풀어지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아팠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들이 막혔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좋았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는 참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단 말이죠. 내 관점으로 보면 고난인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의 도구인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나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그 어린 소녀,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거기에 잡혀간 게 사실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오면 고난으로 변장하고 온 축복일 수 있었던 것이, 내 수준으로 보면 억울함이지만, 내 수준으로 보면 답답함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된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들, 우리 관점에서는 풀리지 않지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풀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우리의 시선을 뒤집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을 내가 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내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영역이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넓은 영역까지, 그래서 고난까지도,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좀 상황만 빨리 바뀌어서, 환경만 빨리 바뀌어서, 지금 이 아픔이 끝났으면, 지금 이 어려움이 끝났으면, 이 아픔과 어려움에서, 이 슬픔과 고통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해결은요, 이 시선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홍해로 데려가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홍해로 데려가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놔두고 광야로 돌아가도록 이끄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 홍해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빨리 해결되기를,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애굽에서 나와 내가 순종했으니 빨리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홍해 앞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가까운 길이 있어요. 블레셋 땅의 길처럼 가까운 길이 있어서 하나님 이게 쉬운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블레셋 땅의 길은 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을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나왔죠?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나왔죠. 이 시대에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가진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날도 봐도 200만이면요 거의 수선하고 화성 인구를 합해야, 물론 200만보다 더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해야 지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200만 명 한 번에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2만 명 앞에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그 2만 명 앞에만 서도요 그냥 손발이 다 떨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 위압감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 이 200만이 그 땅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면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좋게 보일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블레셋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싸우는 거 좋아하고 침략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얌전히 지나가겠다고 허락해도 그들을 그냥 둘 블레셋도 아니고, 그런 블레셋에게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냥 길을 내줄 만한, 전쟁이 안 일어날래야, 싸움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이상 노예로 살면서 그냥 누구한테 숙이고 들어가는 걸 훨씬 좋아하는, 훨씬 즐겨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까운 길 놔두고 멀리 돌아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홍해가 앞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홍해만 맞닥뜨립니까?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바로가 철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 잡겠노라고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건요 위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생각에 빠른 길, 그들은 생각에 편한 길, 그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 그들 관점에 볼 때 자, 앞에 홍해는 그들의 무덤 같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홍해가 그들의 무덤 같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애굽의 철병거들의 무덤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쉽게 풀리지 않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철병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가정을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홍해로 나아갔더니 거기가 누구의 무덤이 된 겁니까? 그런 문제들의 무덤, 어려움의 무덤, 답답함의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지만 관점을 바꾸면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풀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서 홍해가 주어졌을 때, 아, 왜 홍해지?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에 감사할 수 있는, 내게 가장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 그 홍해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돼서 그것들이 다 그곳에 매장돼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홍해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홍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홍해 앞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그 뜻이 맞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맺게 하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걱정되고 염려되신다면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받을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지.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너무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너무 허락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를 이미 다 마쳤는데 우리를 보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보고 정말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르며 못 주셔서 안달난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 그냥 주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 그냥 주시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그들이 지금 이 상태로 홍해 앞에 선 그들이라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들의 수준으로는, 지금 그들의 상태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뿌리가 든든히 내려진 나무로 만들어 간 다음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 허락하고 싶은 그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 열매를 결실할 만큼, 그 열매를 감당할 만큼의 나무가 못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키워야죠. 더 자라게 해야죠. 마치 포도밭에 심긴 그 무화과 나무, 몇 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어요. 주인은 빼내버리고 싶죠. 근데 포도원지기가 와서 간청하는 거잖아요. 올 1년만 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뀌어서, 우리의 시선이 안 바뀌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좋은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춰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라는 거죠.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렸죠. 억울하게 누명 썼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고난처럼 보이니? 이게 고난 같니? 나는 널 세워주려고 한다. 나는 널 회복하고자 한다. 너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명한 계획을 세웠고, 나는 지금 그것을 이뤄가고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우리가, 약하디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관점이라는 것과 시선이라는 것, 사실 같은 맥락의 단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내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바뀐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를 문제로 볼 것인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축복으로 보며 문제를 기회로 보며 이렇게 볼 것인가가 바뀌는 거라면, 시선이 바뀐다라는 것은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요셉 보세요. 지금 얼마나 초라한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 상황 보면 억울하죠. 문제를 보면 답답하죠. 자기만 바라보면요, 요셉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초라하고, 상황을 보면 억울하고, 문제를 보면 답답하지만 그 시간에 내 처지, 내 상황,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봐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요셉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길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편한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 홍해, 안전한 길이고 편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볼 때 홍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봐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죠. 앞에 있는 홍해를 볼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볼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무엇을 보랍니까?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홍해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우리가 감히 애굽의 철병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파렴치한 그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셉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죄인이야, 나는 지금 죄수야, 나는 지금 이런 신분이야, 나는 이런 처지야, 이런 상황이야,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때 요셉은 능히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냥 나를 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요셉만큼 상황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답답한데, 나의 상황 답답한 거 요셉도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셉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요셉만큼 어렵다, 요셉만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 역전의 그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내 상황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달라짐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나를 통해, 이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요셉도 단번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는데,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셨는데, 고작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어 가실, 여러분들을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은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을 뒤집어야 되는 것. 요셉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움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무서워하며 나가 싸우지 못합니까? 너무 크니까. 그 엄청난 크기가 무서워서 싸우지도 못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능히 물맷돌 5개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약함은 약함이죠. 약점은 약점이죠. 이 시대의 방법은 그래요. 이 시대의 말은 그래요. 약점은 약점이고요, 약함은 약함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약점을 드러내고요, 다른 사람한테 약함을 드러내면요,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섭리이자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약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요, 억지로 센 척하고 강한 척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약함 때문에, 이 약함을 약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게 할 그 은혜의 도구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은요 아픈 겁니다. 단련은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불에 달궜다가 꺼내서 두드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그 뜨거움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풀무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 풀무불 안에서 없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금 안에 들어있던 불순물만 없어지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골리앗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은 그저 아픔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 이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이 밤에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홍해와 같은 문제도,
권리와 같은 어려움도, 여러 가지 애굽 철병과 같은 그런 문제와 근심들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